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서려고 합니다. 주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흥왕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읽혀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매주 똑같이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보다 더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신다면 이 시간이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과 같은 이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생명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중보기도 와보셨으면 그 의미를 아실 텐데, 그래서 매주 10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새벽 기도실에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부흥을 꿈꾸시는 분들 있으시면 먼저 오셔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설교가 한 주에 끝나지 않고요 몇 주에 걸쳐서 설교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그럼 후반부에서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 공동체, 두 번째가 가족 공동체, 세 번째가 직장 공동체. 근데 이 직장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잘 이루기 위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라.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마귀의 괴계를 알고 그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것을. 근데 또한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그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서서 승리의 삶을 살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무엇을 얘기할 것입니까?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여러분 우리 이미 영적 전쟁의 중심부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죄와 어둠의 권세자인 사단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어디에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소속이 바뀐 거는 좋은데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사단이 우리 편이라서 공격을 안 했는데 이제 누구 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편이 되었어요. 그들의 대적자가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합니까?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구원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영적 전쟁의 중심부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요, 사단이요,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걸어오면서 사단이 쓰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과 어려운 환경을 조장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힘겨움과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를 넣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많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요, 비록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은 힘듦과 고난이지만 감사함으로 그 환경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은요, 그 어려움과 핍박으로 우리를 시험으로 몰아넣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극복하며 이겨내게 될 때 머쓱해하는 사단의 모습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오늘날요, 이런 환난과 핍박의 요소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단이 더 많은 쓰는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보이지 않게 유혹하면서,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요, 사단과 마귀도요, 대놓고 우리 보고 교회 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는 가라. 교회는 가지만 너무 빠지지는 마라. 교회 한 번 가면 됐지, 뭐 일주일에 한 번 더 가려 그러냐. 너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너의 가정의 시간도 있고 너 개인의 시간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여러분, 은근히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은근히 내 신앙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교묘하게 속아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점에서 보면요, 이 사단의 전략이요,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멈추게 하는 그 사단의 전략 가운데 혹시 여러분 빠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전쟁의 중심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도 모두게 긴장합니다. 하지만 긴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요, 패배를 전제로 한 전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전제된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서서 끝까지 버팅기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가서 마귀를 쳐 부수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을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방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술적으로도요, 공격하는 사람과 방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격하는 사람이 방어하는 사람을 이기려면 최소한 이 방어하는 사람의 4배 이상의 힘이 있어야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불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고요? 방어하라고요. 최소한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방어하기만 하면 이 전쟁을 무엇할 수 있는 것입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영적 전쟁 가운데 무엇하는 것입니까?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내 주변의 신앙의 삶에 별 문제가 없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마치 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 무엇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승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요, 트로이 목마라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요,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카이아 연합군은요, 스파르타의 왕 멜레나라오스의 아내인 헬레네를 되찾기 위해서요 10년 동안 이 트로이와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 트로이 성이요 너무나 견고하니까요 10년 동안 끊임없이 공격했는데도 이 트로이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오디세우스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하고 돌아가자.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트로이 목마를 짓고 그 안에 정예군 30명을 숨겨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 트로이 목마를 자기네 성 안으로 갖고 갈 때 이 30명의 이 정예 부대가 내려와서 성문을 열고 이 전쟁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전략을 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것이 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요 트로이 목마를 짓고 정예군 30명을 안에다 태우고 나서 나머지는 다 후퇴이고 우리는 졌다, 이제 이 전쟁은 끝났다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요 이 목마를 갖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잔치하다가 그날 먹고 자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전쟁에 졌다는 슬픈 전설의 이야기가 트로이 목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떠올리다가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런 트로이 목마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내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 삶의 주명 가운데 어떠한 전쟁 요소가 있는지도 모르고 마치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나는 승리자인 것처럼, 내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좋은 크리스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트로이 목마를 계속해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영적 전쟁 가운데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하게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안전을 갖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꿰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날마다 깨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여전히 나를 끌고 갑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생각해도 내 마음은 여전히 밋밋합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약점이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귀하고 아름다운 선함이 먼저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십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하는 모습이 왜 저래 다른 사람의 예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희락과 평안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남을 향한 헛뜯음과 뒤에서 말하는 여러분 험담이 우리의 삶의 주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적인 트로이 목마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내가 영적 전쟁의 중심부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며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만 하면 이 전쟁은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서도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신갑주에 대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를 전개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이 허리띠는요 군인의 몸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허리띠를 통하여서 평소에 길게 늘어져 있는 옷들을요 전쟁이 될 때는 이것을 다시 걷어 올려서 허리춤에 단단하게 동여맸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어르신들 싸우다 보면요 꼭 팔을 걷어 붙이시더라고요. 근데 왜 붙이실까요? 긴 팔로 싸우면 이 움직임이 불편하니까 팔을 꼭 걷어 올리세요. 근데 제가 팔을 걷어 올린 분 치고 이기는 분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이 허리를 동이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싸움을 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려져도 괜찮은데
싸움하다가 이 느려진 옷 때문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걷어 올려서 허리에 뭐 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동여 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춤이 약해지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허리춤이 단단하게 묶고 나서부터 뭐예요? 여기에 필요한 무기들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매달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맞은편에 보면 이렇게 파출소 있습니다. 경찰서에 경찰관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허리에 뭐 하고 있습니까? 허리띠를 차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수갑과 총과 그리고 지압할 수 있는 진압봉 같은 걸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는요, 너무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겁니다. 이 허리띠가 든든하게 매어 있지 않으면 전쟁에 가서 어떠한 승리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진리의 허리띠는 안전하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전신갑주를 점검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기 이 진리는요, 헬라어로는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사야 11장 5절 말씀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이사야 11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그 허리띠를, 다시요, 시작.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11장 5절에서도요, 허리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저 성실로 번역된 저 단어가요,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이사야 11장 5절의 말씀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전신갑주를 입는데 진리로 뭐예요? 허리띠를 매라. 근데 그 진리가 뭐라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성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함과 동시에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무장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의 대표적인 게 뭐라는 것입니까? 진실함, 진리.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허리띠를 의미하고 있는 저 진리의 단어를요, 이사야서 11장 5절,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이렇게 마음과 행동의 진실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도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성도들의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한 것대로 삶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말이 거창해요. 말이 화려해요.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에게 가끔씩 얘기해요. 너는 참 말도 잘한다. 누구를 닮아서? 여러분, 그 뜻은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건 우리도 모르게 말이 화려하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개념이 바뀔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요, 말이 화려한 게 아닙니다.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것,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 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을 현란하게 하면 마치 그것이 말이 잘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말한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실한 거고요, 말한 대로 삶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말 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말과 행동이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실천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교회 안에서는 아멘 소리가 우렁찹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높여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요,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내 이익되는 것을 위하여서는 다른 사람이 희생을 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우리의 삶에는요, 진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아십니까?
말은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엔 없었대요. 나중에는 아니래요. 속 터지고 환장하겠어요. 제가 최근에 또 하나를 배웠어요. 우리 조카들하고 잠깐 있다 보니까 애매하면 기억이 안 난대요. 애매하면 기억이 안 난대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난다고 내가 했던 말이, 내가 했던 행동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요,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도 잃어버렸고요, 내가 말한 것대로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마다 우리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진리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행동하고 말한 것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가 더 견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진리의 허리띠가요, 우리 허리를 튼튼하게 받쳐줘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모교회 목사님께서 목회자인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를 배신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가끔씩 목사님께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설교자가 정말로 설교한 것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춰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과 삶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말한 대로 실천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진리 허리띠로 무장되는 우리 사랑교회, 우리 사랑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때는 말과 삶이 함께 가는 진실한 삶. 근데 객관적인 의미에서 또 이 진리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 객관적인 의미에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객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또한 무엇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진리로 무장될 때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그 진리이신 말씀으로 뭐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주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주제별로 공격해 온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할 때 주제별로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사단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을 갖고 계속 공격해 오려 그래요. 사단, 잠깐만 기다려봐. 성경 찾아서 팍. 그러면 늦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주제별로 말씀을 무장하고 있으면, 설마 그 말씀을 제대로 암송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그 말씀을 주제별로 잘 묵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떠오른다. 근데요, 저도 이 말씀을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제가요, 저를 스스로를 돌머리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돌머리는 새기는 게 어렵지 한 번 생기지면 영원히 가.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당신이 머리가 돌머리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뭐 하게 됩니까? 암송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래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 하지만 소망을 가져. 왜? 돌머리에 새겨지면 더 오래 기억될 거야. 아멘 하신 분들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이어지는 것에 변명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부터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에 여러분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기회가 되면 말씀도 뭐 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 외울 거니까 시험 받지 마세요. 근데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새겨지면 가장 오래 간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그 말씀이 무장되어 있을 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 말씀으로 대적하며 말씀으로 사단이 꺾여지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하셔서 그분이 내 모든 것들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분께 묻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졌을 때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가 그 무엇보다 견고하고 단단하게 우리의 삶을 보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24주에 걸쳐서 공부했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의 중심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고 누가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 안에 더 견고하게 무장되어지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리의 허리띠가 다시 점검되어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무엇이라고요? 말과 삶이 하나로 가는 것. 진신된 삶. 객관적인 의미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과 내면이 가득 채워지는 것. 그러니까 자꾸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이것을 주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객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 다 하면 좋지 않습니까? 왜 자꾸 뭐만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 허리띠에서 이 진리는요, 주관적인 관점에서도 받아들임과 동시에 객관적인 진리가 동시에 우리 안에 무장되어서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입 밖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그 진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사단의 공격은요, 힘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의 흉배는요, 가슴막이입니다. 군사들의 가슴과 폐,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군인들의 중요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 장비는 마귀들이 중요하게 공격하는 한 부위인 심장. 근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심장과 간이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엘 비키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당시의 사람들은 심장과 간 같은 장기를 감정의 자소로 생각했다. 그들은 기쁨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이 그런 장기에서 비롯한다고 믿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비과학적이지만 그런 이해를 토대로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쳤다. 그는 신자들에게 의의 흉배를 착용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속사람의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가슴을 막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심장과 간,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갖고 공격합니까? 너 하는 모습을 봐.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너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 너 가만히 보니까 무엇 안 받은 것 같아?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자꾸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에 약점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려고 합니까? 흔들려고 합니다. 그때 무엇으로 무장하시라고요? 의의 흉배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흠없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우리의 내부에는요, 거룩하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의로 인하여서요, 사단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 법정에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로운 존재로 칭하셨음을 나는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의 공격에 대해서 무엇한다? 거부한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의인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심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나의 실패와 나의 약점과 나의가 죄에 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너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너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때 넘어지지 마시고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래,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그 죄를 회복하면 주홍과 같이 붉은 죄를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나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러면서 사단의 공격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이십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여러분 그 의의 흉배로 무장하여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내가 죄에 넘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홍과 같이 붉은 죄를 흰 눈과 같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오늘도 우리를 감싸 안고 있음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의의 흉배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의가 있고요. 또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또 하나의 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의롭게 되면요, 법정에서 법정적인 칭의의 선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너는 의로운 사람 땅땅땅, 법정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요, 이 칭의의 의의 개념은 이런 단회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 안에서 이 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과 똑같으냐면 제가 아들이 있습니다. 은기 아닙니다. 또 가셔서 제가 설교했는데 은기 얘기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한테 1,000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돈을 주고 필요한 보호를 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때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됩니까? 의로운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은 마땅히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 되죠? 불의한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의는요,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해석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창조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근데요, 인간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존재가 됩니까? 불의한 존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동일하게 관계성 안에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피조물인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로 무장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믿음을 통해서 무엇됐기 때문입니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회적으로 일어나며 칭의적인 단회적인 사건인가 동시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의로운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면 내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어 온 것입니까?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번의 선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다고.
근데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요? 의의 종이 되었다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누구의 명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의로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의 행위로 내가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고,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의의 흉배가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은 전신갑주의 두 가지 아이템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과 삶이 함께로 가는 진실함. 여러분, 객관적인 면에서 보면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하는 것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의 흉배. 여기서 첫 번째 말하는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의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 있다고요? 관계적인 개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도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는 것입니까? 의의 흉배로 무장하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험이 끝나고 났을 때 이렇게 채점해 보시면 뭐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야, 이거 알고 있는 건데, 이거 맞힐 수 있는 건데 그거 못 맞히면 너무나 속상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치 영적 전쟁이요, 그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불가능한 싸움도 아니고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에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 전신갑주만 든든하게 입으면요, 그 전쟁은 뭐 할 수 있는 전쟁입니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계속 패배하고 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이번 한 주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주 동안 정말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를 견고하게 하여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